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어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르단강 건너편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물러가시어 그곳에 물으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께 몰려와 서로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가 저분에 관하여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어떤 분이 산에서 이렇게 버섯을 캐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버섯을 캐어서 그걸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곤 했었는데 이제 혼자 다니지 않고 늘 이렇게 같이 동료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은 산에 올라가서 버섯을 탁 찾는데 무심코 이렇게 산길을 올라가다가 땅에 떨어져 있는 어떤 과일을 그냥 밟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뭐가 미끈하니까 내가 뭘 밟았나 해서 보니까 그 과일이 자기가 밟고 나서 2배로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신기해서 한 번 더 밟았어요. 그러니까 또 2배로 커지는 거야. 너무 막 기분이 좀 묘하면서도 이 과일이 좀 커지면 아무래도 먹을 게 많아지겠죠, 그죠? 딸기도 이만한 것보다는 이만하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가치관분하고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정말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짝대기를 가지고 막 그 과일을 엄청 두들겼어요. 나중에는 이 과일이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아예 산길을 다 막아버리고 그 순간에 갑자기 하얀 수염이 달리신 노인분이 쫙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자꾸 건드리지 마라. 이 과일의 이름이 바로 싸움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싸움. 그러니까 맞서지 않으면 그대로인데 자꾸 상대해서 맞서면 어떻게 계속 커지는 이상한 과일이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과일의 이름이 뭐라고요? 싸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험상 어떻습니까? 치고 박으면 어떻게? 작아지나요? 커지나요? 엄청 커집니다. 많이 들이박을수록 어떻습니까? 더 커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싸움은 자꾸 하면 할수록 더 커집니다.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고, 그죠? 어른 싸움이 나중에는 전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수염난 할아버지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두드리면 안 됩니다. 그냥 놔둬야 됩니다. 그죠?
오늘 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 싸움이 이제 벌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실 수코트라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으신 그런 내용이 어제 복음이고요. 오늘은 이제 하누카라는 성전 봉헌 축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배척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은 그 정도가 좀 심합니다. 복음의 맨 앞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짱돌을 집어가지고 예수님을 막 던지려고 합니다. 심하죠, 그죠? 말로 해도 될 거를 막 짱돌을 가지고 던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돌을 던지려고 하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근거를 댑니다. 당신이 나는 하느님과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거는 너무너무나 큰 신성모독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 돌을 맞아도 싸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있는 그들의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속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당신이 있는 그들의 내면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적어도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으다라고 이렇게 이제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벌어질 박해를 감수하시면서도 정면 돌파를 택하십니다. 이 방법이 무슨 방법입니까? 어떤 방법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같이 맞골 놓고 싸우는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짝대기 가지고 그 싸움이라는 과일을 때린다고 해서 작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하느님의 일을 통해서 하느님의 일은 바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입니다. 어떤 방법이라고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게 하느님의 방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면서도 잘 까먹어버리죠, 그죠?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7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70번씩이라도, 옛날에는 7번, 70번씩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게 하느님의 방법입니다. 이걸 하는 사람만이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누구나 다 하느님이 계신 걸 알고 있죠? 그죠? 내 안에 누구나 다 하느님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그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이 체험한다고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이고, 이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우리의 모든 일들, 부부 간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교우들과의 문제, 또 이웃들과의 그런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 부닥치는 그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들이받는 방식으로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서 오해받고 핍박받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느님의 일을 통해서, 하느님의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이걸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그런 도움을 통해 가지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느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프죠, 그죠? 또 억울합니다, 그죠? 하지만 이것을 앞서가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내고 극복해 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결국 부활의 기쁨이 다가온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짝대기로 때려서 얻는 그 과일의 맛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와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기쁨, 참된 과일의 그런 맛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